네, 이번 시간은 백서본 6장입니다. 백서본 6장에는 곡신불사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상당히 이 말이 좀 특이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 보겠습니다. 갑본, 을본, 왕필본인데, 곡신불사. 근데 여기는 갑본에 욕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계곡 곡자가 왕필본에는 계곡 곡자로 돼 있는데 갑본하고 을본은 이게 목욕할 때 욕자로 돼 있습니다. 욕신 이게 이렇게 만약 지역을 하면 목욕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직역을 하면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곡신불사, 욕신불사, 욕신불사. 시위 현빈이라고 한다. 현빈이라는 거는 뭐 현묘한 그 암컷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려운 말이죠. 뭐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현묘한 암컷이라고 부른다. 그 현빈의 문인 그래서 현빈의 문은 천지근이라고 부른다. 하늘과 땅의 뿌리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해석을 할 곡신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골짜기의 신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골짜기의 신. 골짜기의 신, 벼랑간에 이게 지금 노자가 골짜기를 신이 골짜기에만 있나요? 골짜기? 신이 골짜기에 있나?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그 천지간에 이 뿌리가 여기 천지간에 이거 피리처럼 여기가 비어 있다고 하니까 이걸 골짜기라 그러나요? 곡신이라고. 그러려 하면 또 갑본에서는 또 욕신이라고 목욕이라고 그래서 목욕. 그래서 목욕이라는 거는 인간이 근데 목욕의 신이 또 불사 이게 말이 또 안 되잖아요. 목욕의 신. 이 왕필은 이 곡신을 뭐라 하면 곡식곡자에 써서 곡식곡자. 그 곡식곡자. 그래서 먹는 신이라고 식신 우리가 뭐 식신 원정대 하지 않습니까? 식신이다. 어? 하상공은 이걸 기르다. 양으로 보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골짜기 신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튼 이런 글자 혹시 안 보이시나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곡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가죠? 욕망할 때 욕망이에요, 욕망.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노자를 해석할 때 너무 자연이고 한자에만 의존하는 이게 상철학이죠, 상. 요 숫자에 요 글자에만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가 불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불사. 어? 지금 우리가 골짜기에 신이 있고 산에 신이 있고 뭐 이런 다신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신론이 아니가. 뭔가 이건 정신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현빈이라는 거지. 정신적인 얘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욕망의 신, 욕망의 신이냐면 욕자가 여기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의 얘기는 한번 논의를 한번 더 봐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자, 백서에 갑본을 보는 욕이라고 하죠. 목욕할 때 욕자 쓰고 있으면 욕신불사. 왕필본에는 계곡의 곡자 곡신불사. 그러니까 왕필본 만약 하나만 본다 그러면 이런 어떤 주장 같은 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골짜기의 신 혹은 계곡의 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왕필은 이 곡신, 결짜기라는 곡자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 먹는 거다.
먹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곡신이니까 먹는 거하고 신이 합성하다 이렇게. 이제 골짜기 신이라는 게 벼랑간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벼랑간 노자가 자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곡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15장에도 나오고 28장, 32장, 39장, 48장에 이 곡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곡신불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상공 볼까요? 하상공은 고기란 기름이다. 양의 기를 양자로 봐요. 그리고 왕필은 골짜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며 맞이함도 없고 보냄도 없으며 아래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면서도 쇠퇴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런 거죠. 주역 손께 상전에도 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지 좋겠습니까? 이걸 곡자 목욕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이다. 그 골짜기의 신이 안 죽는데 왜 현빈이라고 그래? 현빈. 골짜기에는 현빈이 사나요? 암컷이 사나요? 그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순수히 그 도가 정신적인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만 이 하늘천 땅지죠. 천지 이 가운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중에서 여기 사람의 그 스피릿은 뭘 누가 집어넣습니까? 하늘에서 봐오는 거고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이 죽잖아요. 나중에 인간이 죽으면은 이 정신은 스피릿 정신 인간의 정신은 이거 죽나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인간이 몸이 없어져도 이 정신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에고와 같이 있으면은 땅에 묻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 고향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성을 회복한다. 이게 사람이 신성을 회복한다. 사람은 신이에요. 그럼 신성을 회복을 하는 그런 것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스피리트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라는 게 머리 보면 뒤에 이렇게 약간 골짜기처럼 파진 부분이 있어요. 요거. 그래서 사람의 정신, 예? 특히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어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적인 정신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판도라의 상자에 우리 욕망과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여기에 지금 인간이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게 욕망이고 욕망의 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머리거든요. 머리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도교의 내단 사상인데 이 부분으로 이제 뭐예요? 하늘에서 이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름이 현빈이라는 겁니다. 현빈. 12현빈. 그래서 이거는 문이에요. 문. 이게 현빈의 이 하늘에서 정신이 들어와서 이 정신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신이에요. 우리 불멸이에요. 불멸인데 우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불멸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멸인지. 예? 불멸.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곡신은 불사는
욕신이지, 욕신. 욕망의 신은 죽지 않는데, 이게 여기를 이거를 현빈이라고 그러고, 이 현빈이 들어가는 문. 요게 어떻습니까? 천지의 뿌리예요. 이게. 인간이 최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곡신불사, 이 곡신불사라는 말 하나 가지고, 이 형이상학적인 이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골짜기의 뭐 골짜기의 신이에요, 이게. 골짜기의 신 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노자에다 붙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이게 제가 처음에 왕피라고 얘기할 때 이게 상철학, 이 한자 풀이하는 이 상철학을 가지고는 노자를 풀 수가 없어요. 노자는 도철학이에요, 도철학. 그래서 을을 가지고 풀어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왕필이 을을 가지고 노자를 푼다는 얘기지. 아니 곡신불사 해가지고 골짜기에 신은 죽지 않아. 그러면 마운틴 갓은 있습니까? 하우스 갓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집안 신은 어디 있고? 그러면 내가 거기 자동차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도 움직일 때마다 신이 움직이나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곡신불사, 이거는, 자, 이 사람은,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없어지는데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현빈이, 이 곡신이, 이 사람이 이제, 하늘에서 영혼을 받고, 이 들어가는 사람 몸에 있는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 여기 뒷부분에 보면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도교에서는 현빈이라 그래요, 거기를. 현빈. 그래서 현빈이에요. 곡신이 여기 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신은 죽지 않아서. 그 현빈이라고 그러고, 이 현빈의 문은 뭐예요? 결국은 이 천지 근본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근본이 바로 이게 현빈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혀서 있고 열려서 있고에 따라서 이 스피릿이 어떻게 되느냐 틀리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그래서 천지인 사상 아닙니까? 천지인 사상이면 다시 한번 이 하늘에서 영혼을 주고 땅에서 육체를 줘가지고 인간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럼 인간이 막 살다가 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에고가 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이걸 이 시스템 모르니까 여기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에고 스피릿이 육체와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이 육체와 정신은 영원한 나라에 빠지는 거죠. 이거는 이게 혹자는 지옥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 하늘나라로. 자, 다시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욕망의 신은 죽지 않는다. 제 번역입니다. 이거를 현빈이라고 하고, 현빈의 문은 천지의 근본이다. 천지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 현빈을 설명하는 거는 장자의 치양편에 이런 쪽가 설명이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만물은 생성함이 있으나 생성의 근원에 있는 도는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남은 있으나 그 태어나온 문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지가 자기가 아는 것을 존중하고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도의 세계에 의지한 들여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
큰 의혹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현빈의 문에 있는 그 정신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은. 예? 이 현빈에 있는 정신은 면면약종 용지 불근이다. 면면약종 계속 꾸준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면면이 존재한다. 면면이 존재하기도 하고. 용지불근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하지 않는다. 면면. 그래서 듣하고 없는 듣하고는 이 아자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자가 여기 두 대다 아자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왕필본은 없으니까 있는 거로 번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냥 이어져 있는데 있는 듯 하다. 아무리 써도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 왕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왕필은 근을 노동하는 노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완성하지 않음이 없이 작용하면서도 힘겨워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써도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을 견의 가차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써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엔 근은 다다, 진, 이 의미의 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망의 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 해석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그 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신, 이미 우리가 얘기했죠. 신의 영역에 가면은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신의 영역에 나오면서 철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신의 영역 아닙니까? 종교가. 그러면 현실의 영역이 있죠. 현실. 그러면 신과 현실을 연결주면서 해석하는 게 이게 지금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 그래서 신이 아니에요.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신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거는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논리로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들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철학자들은 신성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교,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도 이게 철학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전공이지만 그 예수교 전공의 철학자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논리니까. 이 신성하고 인성 사이에 있는 게, 인성 사이를 어떻게 메꿔주느냐 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동양 고전, 이건 이제 서양 철학이 일으키는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동양 철학은 이 신성하고 이 인성을 전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철학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 그러면 우리는 그래, 골짜기에도 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뒷산에도 신이 있고 하다못해 물의 신도 있고 방의 신도 있고, 옛날에 그 전부 다 신지 아니에요.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 신도 있고 산에 가면 산에 가면 신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 절이나 하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이 이제 동양 철학이 우리가 보면은 중국하고 한국 철학이 엄청 발전을 했지만은 이 신성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성을 인성 같이 해석을 해요. 우리가 혼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혼백 그런 거 있죠. 혼백 뭐 이런 거를 다 동양 철학에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 영역에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 영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도 이건 동양 철학에서는 그냥 인간이라고 그냥 우리 내가 자기가 이게 백성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내 주위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게 내가 이거를 다 총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내가 이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한자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러니까 취상설에 사로잡혀 갖고 있는 동양학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신은 골짜기의 신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신이 아니고 이건 정신적인 신이다. 스피리트의 신은 인간의 스피리트는 죽지 않아요. 그건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 스피리트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스피리트가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천지의 근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사람이 여기 천지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스피리트하고 육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골짜기 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늘과 땅 이걸 알고 나면 이것이 정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인식하는 거, 제가 그 앞에서 이 그림을 몇 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과 땅과 사람. 이걸 몇 번 그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신불사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걸 골짜기의 신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습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위록지마죠. 위록지마. 사슴 가리키 갖고 말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런 그러니까 이 영성이죠. 영성. 우리가 신성. 왜 우리가 이 영성과 신성의 분야에서는 인도를 제일 높게 치죠. 인디아. 왜요? 여기는 영성과 신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영성과 신성을. 우리가 윤회사상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윤회사상이. 힌두교에서 윤회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는 윤회사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윤회사상 그러면 불교에서 나오는 줄 알죠. 왜냐 동양 철학에서는 윤회가 불교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인도는 전부 영생이에요. 영생. 이 신의 영역인 신성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스피릿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는 도덕경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